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13절까지를 대독합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가로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가라사대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기이 여겨 쫓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시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전자회 같이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잘 지나셨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다 나와서 이렇게 항상 주일날 같이 반갑게 만나고 인사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못 나오는 사람은 꼭 그러니까 그렇게 마귀에게 잡히는 거예요. 다음 주일부터 꼭 나갑니다. 다음 주일이 1월 달부터 지금까지 다음 주일이 안 돼가지고 못 나오는 사람들 많아요.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목사님 제가요 어떻게 지옥을 가겠어요? 예수 믿고 천국 가야죠. 다음 주부터 꼭 갑니다. 근데 지금 한 두세 번 나온 아이들 못 나오는 아이들 정말 가슴을 치고 통곡해도 시원찮은 일들이에요. 지옥을 어떻게 하려고 정말 지옥은 생각조차 하지 말아야 돼요. 나는 반드시 천국 가야 된다. 우리 엄마 따라 아버지 따라가야 된다. 그러면 안 돼. 예수님 따라가야 된다. 예수 안에서 가야 된다. 천국은 내 믿음으로만 갈 수 있다. 이렇게 자상하게 가르쳐주는 목사님이 이 세상에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전 계속 강조하잖아요. 답답하고 마음 아프고 속상한 일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그동안에 많이 침체되고 마스크 쓰고 예배드리라고 힘들었는데 이제 마스크를 자유하게 해도 됩니다. 꼭 쓸 분은 쓰셔도 되고 안 쓰실 분은 안 쓰셔도 되니까 자유하게 하시고 저도 이제 그냥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표정을 이렇게 알 수 있어서 너무 좋고 감사해요. 우는지 웃는지 아멘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렇게 민낯으로 보여야 서로가 참 은혜가 되고 좋네요. 한번 따라해 보십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바꿔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럼 여러분이 믿음이 있으면서 해야 돼. 안 믿어지면서 그렇게 하면 안 믿는 대로 되는 거예요. 오늘 13절 말씀이 예수님께서 백부장에게 마지막 그에게 믿음의 결론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너의 믿음의 결론이 뭐냐? 내 믿음대로 된다. 우리는 천국 어떻게 갑니까? 내 믿음으로 간다. 이적과 능력을 어떻게 경험합니까? 분명히 예수님은 내 믿음대로 된다네. 다르게 말하면 내 믿음만큼만 된다. 그럼 난 천국 가는 믿음 한 반 있으니까 반만 가나?
그건 없어요. 천국은 절대 믿음으로만 가는 것인데 이 땅의 모든 역사는 믿음만치만 된다는, 믿음 있으면 되고 믿음 없으면 안 된다. 성경 말씀 안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잖아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런데 그 영을 입으시고 육을 생각지도 않으셔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천지 창조 때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모든 말씀을 주셨어요. 그분은 인격이 없는 분의 신격이에요. 그분은 영이십니다. 그런데 인격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것을 맞춰서 태초에 사람을 만드실 때, 인격을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신 거예요. 천지 창조를 사람, 인격 있는 사람에게 맞추어서 인격적으로 주셨어요.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것이 하나도 필요가 없어요. 천지 창조할 이유가 없어요. 사람 때문에 주신 거예요. 우리 사람을 사랑하시고 사람에게 맞춰서, 인격에 맞추어서 모든 걸 준비해 주셨어요. 신은, 하나님은 이런 것들이 언어가 하나가 필요하잖아요. 이 세상의 것들 뭐 가지고 갈 일도 없고 이 땅의 것 가지고 뭐 할 수도 없어. 하나님은 하나님 것으로만 해도 하나님은 그 모든 걸 다 다스리고 정복하시는 분이. 그러므로 하나님은 절대 영이시다. 아멘. 그런데 우리 사람의 최고의 인격적인 관계를 갖고 계신다. 그분은 신이시면서 우리 사람과 하나가 되시고. 그래서 우리 신학적으로, 존재신학 안에서 하나님과 인간은 뭐가 있다 그래서 공유적 속성과 비공유적 속성이 있다 그랬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함께 할 수 없는, 전혀 함께 할 수 없는 부분도 있다. 회개하고 천국 들어가면 영으로는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죄로는 절대, 육으로는, 죄로는 함께 할 수 없습니다. 함께 생각도 할 수 없어요. 이게 전혀 근본적으로 다르신 분이에요. 인격하고 전혀 근본적으로 다르신 신격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인격을 만들어 주시고 장차 육으로 지은 그 죄를 인격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인격적 만남을 이루게 해주셨고, 그러므로 육을 가진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고 대화할 수 있는 이런 길을 최고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겁니다. 그렇게 이미 하시려고 천지 창조 때부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자신을 나타내실 때 자신의 인격적으로 창조하신 사람 앞에 인격적인 말씀으로 모든 것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말씀으로 지으셨는데 하늘과 땅의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전 인격적인 사람을 기준으로 말씀으로 만들어 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또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결국은 사람을 향해서 하신 거예요. 천지 창조 다 사람을 향해서, 사람을 위해서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천지간의 모든 만물이 창조자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고 거절할 수도 없고 거역하면 반역이 되고 죄가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되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불순종은 곧
바로 죄예요. 그래서 인간이 있기에 순종도 또 순종의 대상인 말씀이 있는 확실한 근거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 또 선악과도 하나님께서 주신 법으로 인간에게 인격적인, 인간에게 최상의 인격적인 만남을 이루시려고, 그래서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시고 절대 범하지 마라. 사람은 그래서 우리 신성, 구원받아 천국 가면 신성 속에 살고 하나님과 공유할 수 있는 세계에서 살게 된다고 했죠. 그러나 육이 있어서 죄를 지은 이 순간부터 우리 인격이 파괴됐어요. 그래서 전인격적 타락이 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그나마 최상의 사랑으로 배려로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신격으로 우리를 만나주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분이 누군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분이 자상하게 사람의 인격을 만드시고 그곳에 간절하게 막 호소하시잖아요. 나와 함께 하자고, 변하지 말자고, 불순종하지 말자고, 죄 짓지 말자고. 우린 죄와 죄를 짓는 사이에 우리는 그나마 만남이 무너진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거역, 반역할 수가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영원한 생사, 말씀 속에 생사가 있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의 영혼도 영원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영원하기 때문에 육이 있는 동안에 영원한 천국이냐 영원한 지옥이냐,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인격 앞에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주셨어요. 천지 창조하시고 다 가르쳐 주셨어요. 죄를 지은 이후에도 왜 죄가 나쁘냐 하는 걸 가르쳐 주셨고, 죄를 지면 이런 저주가 임한다고 땅이 저주를 받고 모든 것이 저주를 받고, 그 너 때문에, 너의 그 잘못된 인격적 만남 때문에 이렇게 무너졌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나님의 인격적인 생명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그 자체가 영적으로 죽은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런 전인격적인 타락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신 인격적 만남이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없어졌어요. 뺏겨버렸어요. 그러므로 이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참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게 다 거짓이에요. 그래서 그 인격적인 만남이 아니라 짐승같이 변했어요. 괴물로 변했어요. 그냥 말하는 것이 다 타락이고 말 속에 만남이 다 거짓이고, 그래서 거짓말장이 아비 마귀가 우리를 장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본래 주신 그런 신령한 인격적인 이런 만남의 축복을 파괴시키고 우리 인격적인 파괴가 됐어요. 그 전인적 파괴, 전인격적 타락이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과의 대화가 끊어지게 되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 속에서 그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는 것까지도 어렵게 됐어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직접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거나, 그것도 안 되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으신 예수님, 그 육을 입고 이 땅에 타락한 인간 속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이런 전인격 회복을 위해서 그분이 우리에게 망가지고 부서지고 타락한 부분들을 다 손수 고치시고 새롭게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 예수님의 인격을
또 회복하지 않고는 이 세상의 거짓을 이길 수가 없어요. 타락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 극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회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 첫사람 아담도 불순종으로 죽음을 갖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 모든 사람이 불순종의 죄로 죽게 된 것이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 로마서 5장 12절 말씀, 사람이 지킬 수 있는 인격적인 하나님의 만남을 스스로 거절한 것이 결국 불순종이고 죄라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봐.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아멘. 첫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그 불순종으로 인해서 모두가 다 죽게 되었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성자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가 죽으심으로 불순종한 인류가 살게 되는 그 길을, 그 엄청난 고난 가운데 이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그분이 사망하심으로 우리의 영원한 지옥의 사망을 해결해 주셨고, 그분은 부활하심으로 인류가 다시 생명을 얻게 되는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첫 아담을 통해서 죄가 들어오고, 둘째 아담은 그 죄 때문에 죽었고, 그래서 그런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순종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죄를 다시 한번 해결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또한 그가 우리와 함께 계시기로 약속하셔서, 그러면 우리 스스로 의지대로 한다면 하와를 능가할 수가 없어요. 하와보다 더 잘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끼리 내가 내 맘대로 하면 어떤 것도 될 수가 없어요. 주와 함께 할 때만이, 죄를 이기시고 인격을 회복시켜 주신 주와 함께 할 때만이 그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그분이 함께 하시러 오셔서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분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의 인격을 만드시고 사람에게 모든 걸 다 주신 하나님 앞에 그 자유할 생명을 지옥의 형벌로 바꿔놓은 그 죄를 해결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하고, 그래서 육을 입고 오셔서 그분은 우리의 확실한 메시아 구세주 그리스도가 되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5장 18절 말씀에도 우리에게 그분이 친히 찾아오셔서 한번 또 읽어봐.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 자체가 뭐예요? 그분은 자체가 생명이에요. 그 자체가 우리를 살리러 오신 힘입니다.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죄로부터 오는 모든 인류의 모든 불행을 영육간에 해결하신 우리의, 저와 여러분의 구세주이십니다. 아멘. 따라해 봅니다. 구세주, 메시아. 그분은 이미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누구의 메시아? 그리스도, 우리에게 평화 자유를 주러 오신 그리스도시다. 그분이 그리스도시다. 또 예수만이 그래서 나의 구세주인 것이면, 할렐루야.
누구도 우리 대신 죄를 하겠다고 나서는 사람도 없고 나서도 죄를 해결할 인간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죄를 해결해 주시고 해결해 줬으니까 나는 간다 자리 거라는 것, 그분이 떠나시고 우리들만 두었으면 우리가 또 세상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분이 가셔서 영으로 우리와 오셔서 세상 끝날 때까지 함께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절 마지막 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분은 어떻게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부르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내 구주로 모시려고 하는 사람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는 회개로 그분을 마음의 문을 열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회개만이 문을 여는 거예요. 회개만이 모실 수 있는 장소를 만드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한 사람은 죄로 인해서 죽었고 둘째 아담은 뭐예요? 의로, 거룩함 의. 예수님의 고난도 의고 예수님의 죽으심도 의예요. 죄 때문에 죽었는데 무슨 의냐? 죄지, 불의지. 근데 그 인류 죄를 담당하신 그분은 의로우신 분이에요. 거룩하신 분이에요.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확실한 증거는 부활하셨다는 거죠. 의가. 그러므로 우리도 의가, 거룩함이 충만할 때 우리는 죽어도 살고, 할렐루야, 살아서 믿는 자는 다시 죽음을 보지 아니하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주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시면 산채로 변화돼서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만남의 약속의 축복이, 이런 인격적인 만남이, 회복이 예수 안에서 그렇게 해주시면 약속하시고, 그것을 성령으로 우리에게 지금도 역사하고 함께하고 계시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성자 하나님이요 그의 말씀도 전지하고 전능하신 권세의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도 능치 못함이 없으시다고 말씀하셨으니,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말씀, 예수의 이름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는 믿음 안에서 예수님같이 된다는 것, 예수님같이 능력이, 예수님같이 살리는 역사, 예수님같이 천국 가서 영원히 사는 이런 축복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걸 확실히 믿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내게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걸 믿고 사모하는 자에게, 그러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는 전지하신 이적을 예수님과 제자들처럼, 성령 충만한 이후에 사도 바울과 제자들처럼 이적과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고 마태복음 9장 6절부터 8절까지 쭉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함을 주시는, 바로 그분을, 제사함을 주시는 죄를 친히 담당해 주실 수 있는 영이신 신격이신데,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 능력과 이적으로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나타나셨고, 우리에게 그 권세를 주셔서 인격적인 만남을 지금도 계속 요청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모시고 만난 사람들에게, 거리에 나가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소통이 된다고, 그분과 대화가 된다고,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진리이시라고, 그분은 생명이시라고,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나주러 오셨다고, 그래서 그분을 그래서 비인격적인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창조 때 주셨던 인격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 만들어줘서 영원히 살게 하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라,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약속하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바로 이적의 그 복을, 또 명령도 하시고 인간의 육체를 괴롭히는 고통과 질병과 여러 가지 악한 영의 권세 있는 것들을, 이런 것을, 세상 권세를 멸하러 오셨다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말씀하고 있고, 그러므로 그 권세 있는 말씀으로 즉시 해결할 수 있고 즉시 내 안에 평강을 주시기도 하고 해결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면 아멘합시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4절 5절 말씀에 주님은 그 일을 많은 곳에서 그렇게 행하여 보여주셨지만 한번 특별히 여기 읽어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앉은 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아멘. 그냥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고 하나님이시다. 또 세례 요한이 얘기했던 그분은 메시아로 오신 분이다 하는 것을 증명해 보일 수 있는 것은 그 일반 평민하고 똑같아서 그냥 좀 좋은 얘기 착한 그런 삶을 보여준 것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세계에 어떤 비인격적 타락한 인격 속에서 하나님과의 진정한 인격적인 만남과 대화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로만 보여줄 수 있는 이런 이적과 능력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것이 참이다. 요한이 말했던 그 메시아가 여기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가서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요한이 전해준 이미 그 이야기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다 전파하고 가르쳐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되지 않는 것은 믿음 안에서 천지간에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안 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산다고 하면 사는 것이고 죽는다면 죽는 것입니다. 죄를 해결해 주신다면 해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생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믿음은 영생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영생이 뭐냐? 인격적인 만남을 받아들이고 대화가 될 때, 우리의 죽은 인격이 살아날 때 그 예수님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은 내게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바로 인간의 영혼이 천국에 가느냐 지옥에 가느냐 영생하느냐 멸망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 것이냐 불순종하여 죽을 것이냐 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자들의 인격적인 선택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선택이 우리의 의지로 안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고. 그래서 그래야 우리는 변질되지 않고 타락하지 않고 회개하고 돌아온 의의 성령 충만한 하나님께서 본래 주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인격 회복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육을 가지고 감히 하나님과 어떻게 대화가 되고 하나님과 어떻게 의사소통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거 감히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어를 안 배우면 영어권의 사람하고 대화도 못 하는데, 인간끼리도 언어가 틀리면 대화가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모든 일들을 우리가 육을 가진 인간이 어떻게 알겠어요? 그 알 수 있도록 모든 말씀을 인격적으로 만드셨고 우리에게 예수님을 인격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분은 전지하시다고, 전능하시다고. 말로 표현해서 안 되니까 보여주신 거예요. 그 인간 세계에서 초월적인 인간 세계를 보여주신 거예요. 아, 사람도 이런 걸 할 수가 있냐? 어떻게 사람이 무리를 걸을 수가 있냐? 아니, 사람이 죽은 자를 살릴 수가 있냐? 이것은 진정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격적인 그 만남의 경지, 이것은 오직 믿음 안에서만 된다. 할렐루야. 세상의 지식과 학문과 철학적인 이런 관계 속에서는 그게 이론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비인격적으로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대화할 수 없는 거예요. 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충원의 가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는
지나가다 오다가다 사람들에게 전해 듣는 이야기처럼 듣는 것만이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 믿는 자는 반드시 말씀대로 될 줄로 확실하게 아멘하고 믿는 믿음을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드러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안 믿는 사람과 똑같다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냥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똑같다는 거죠. 예수를 알되 말씀을 아멘하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가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 말씀은 나와 아무 상관없는 남남이 되는 거예요. 말씀은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의 얘기지, 오래 다닌 사람들이나 되는 거지, 남의 얘기로. 이게 뭐예요? 믿음의 부재예요. 그래서 내가 믿음이 없음을 실질적으로 고백하고,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고 따르길 원합니다, 순종할 믿음을 주옵소서, 깨닫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드러낼 수 있는 내게 강한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내 이름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라, 내가 도와주마 약속을 수없이 하신 겁니다.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도와주셔야 되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오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니 고난받으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수가 있었던 것이며, 그러니까 예수님도 나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지금 말하고 있고, 나는 내 의지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시키는 대로 순종하고 하고 있는 것이다. 성령도 이 땅에 오셔서 뭐라 그러는데, 성령도 내 의지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날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한다고.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자유로 말하지 않고 성령도 아버지 뜻대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지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아멘하는 그런 믿음, 아멘하고 순종하려고 하는 이런 믿음의 의지가 확실할 때,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이 백부장의 믿음처럼, 오늘 제목의 말씀처럼 뭐라 했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의 목소리가, 주님의 말씀이 내게 임할 때 그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되어야 돼요. 백부장에게 이런 일이 있었대. 지금 백부장과 우리가 무슨 상관이에요? 그 백부장과 지금 2000년이라고 하는 이 격을 두고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그때 그 하나님은 지금도 함께 계시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이 말씀은 믿음 안에서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지금도 주님은 너에게 그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 믿음, 백부장이 그 믿음대로 하잖아요. 내가 하인을 데리고 올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냥 온 것은, 예수님은 말씀만 하셔도 됩니다. 어디서 그런 믿음이, 그런 이방인 백부장이 어디서 그런 믿음이 있었을까요? 난 왜 여기에 궁금한지 모르겠어요. 그 이방인은 백부장도 이런 믿음을 가졌는데, 우리도 수없이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에게 왜 이 믿음이 없을까요? 그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 믿음으로 하려고 더 성령 충만하세요. 말씀이 그 의심되는 순간부터 내 믿음대로 안 될지어다,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는 말씀에 이렇게 믿어질 때, 주여, 백부장도 그렇게 했는데 나에게도 그 믿음을 주셨으니 나는 주님이 하시면 될 줄로 믿고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입니다.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주님 내게 말씀하신 성경대로 성경을 읽고 듣고 행하겠습니다. 계시록에서 1장 3절에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 복이란 그 읽고 듣고 지키는 자에게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읽어야 되고 들어야 되고, 들은 것을 믿고 행동하는 행함 있는 믿음을 통해서 모든 성경은 약속대로 바로 그 오늘 백부장에게 말씀하신 내 믿음이, 성경에 내 믿음이 그렇다 이 말이야. 지금 너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래도 기분이 그래고 자존심상 그래도 너라고 그러면 싫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말씀이 오늘 그 여러분이 바로 말씀하신 대로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말씀이 바로 내가 되는, 할렐루야. 이 역사가 있으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 이런 이야기가 있다. 그럼 성경 어디서 읽어라. 그럼 되는데, 우리 충분의 가족들은 정말 애우다 끝나지 말고 그냥 알고 지내려고 하지 말고 한 말씀이라도 들었으면 그것이 그냥 말 그대로 레마가 될 수 있도록, 내게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생명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이 바로 그 역사가 바로 예수님이 일하는 현장이 될 수 있도록, 할렐루야. 그러면 믿음은 일터요, 믿음은 광장이요, 믿음은 현실이요, 믿음은 내 안에 그 주님이 모시는 최고의 자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처럼 마태복음 8장 13절에도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하인이 오늘 13절에 나으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심지어 그 뭐라 그랬어요? 그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그 믿음대로 반드시 될 것이라 그랬고, 또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감이 있으리라. 나라의 본 자손들을 누구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율법주의자들, 유대인들, 그 이스라엘의 본 자손들이 바깥 어두운 데 내쫓겨나는데, 왜? 이런 믿음이 없으니까. 근데 이 나라의 본 자손도 아니고 이방인 이 백부장이 이런 믿음을 가졌는데, 이 믿음은 이스라엘 안에서 찾아볼 수 없는 믿음이라고 그렇게 칭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백부장은 아브라함과 같이 야곱과 같이 하늘나라에 함께 앉게 될 것이다.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들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 믿음이 구원받을 믿음이고, 이 믿음이 예수님을 모실 수 있는 믿음이고, 예수님을 일하시게 하는 그런 믿음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믿어야 구원이 있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믿어야 이적과 능력을 경험할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실제적으로 눈앞에서 보면서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의 그 마음에 가지고 있는 믿음이 주님께 상달할 때만이 표적과 또한 이적이 현실로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노라 하고 그냥 지나쳐버리면 어떤 것도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이 있으면 바로 믿음으로 아멘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하고 행동하려고 할 때 악한 영이 반드시 반대할 거예요. 그래서 네가 하면 되겠냐? 대본 야 너도 되냐? 나는 안 될 거야. 아유, 권사님도 안 되는데 집사님도 안 되는데 나같이 이런 믿음이 약한 사람이 되겠느냐? 백부장은 이방인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에요. 유대인도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도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적할 때 제자들보다도 더 큰 믿음을 가졌다. 제자들 속에 이런 믿음이 있었습니까? 오병이의 이적을 행하실 때 예수님께서 너희 가진 게 뭐가 있냐? 그 오병이어의 사건이잖아요. 어린아이가 먹을 수 있는 떡 5개, 물고기 2마리뿐이 없으면 이걸 가지고 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 예수님께서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가져와라. 백부장은 그 현실에 만약에 있었다면
예수님 이거면 충분합니다. 받으시죠. 이랬을 거예요. 하인을 집에다 두고 와서 말씀만 하시옵소서 하는 믿음이라면, 그 정도 안 되면 혈루증 여인이 그냥 최면을, 자기 자신을, 죽음을 초월해서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나는 살겠다는 이런 확실하게 한번 되나 안 되나 해보자 그래서 안 됐을 거예요. 그 얘기는 확실하게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난 처음 믿어서 안 될 거야. 아니, 혈루증 여인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회개하고 죄사함받아 의인이었더라, 그런 게 있어요? 그는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어요. 회개한 적도 없어요. 그가 언제 어떻게 믿었는지 그건 모르지만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이 죄사함을 주시고 그런 역사 순서, 그런 순차적으로 된 게 없어요. 근데 그는 어디서 어떻게 들었던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다, 그분이 하시면 반드시 된다는 믿음이 어떤 루트를 통해서 가지고 왔든지 자기 들은 그 말씀이 믿음이 될 때 그것을 행동으로 옮겨서 고침받은 거예요. 그냥 우리에게도 나는 안 될 거야, 난 믿음이 약하니까, 나는 오래 믿었어도 난 믿음이 없으니까, 그래서 스스로 비인격적인 그런 자존심, 체면, 상식, 이론, 학문, 초월적인 초등학문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책망할 때 그 초등학문에 속지도 말라 그랬고 버리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진리가, 하늘의 이 지식의 말씀이 내게 임하는 순간에 세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초월적 능력이고, 예수님의 하신 말씀, 예수님이 행하신 것은 초월적인, 이 지상 에덴 동산의 천지를 창조하셔서 사람을 만드셨던 그런 전인격적 회복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순종하는 순간에 사람이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 안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천국에 가서도 그런 이적은 없어요. 그곳은 이적 자체가 육신이 있을 때 필요한 것이지, 그곳에는 이적을 초월한 하나님의 능력의 세계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일급수를 찾잖아요. 물 사 먹잖아요. 우리 시골에서 옛날 자랄 때 물 사 먹는 게 어디 있어요? 제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한 걸, 그냥 지저분하고 그냥 오염된 물 먹어서 그냥 병균이 몸에 들어가서 죽었다, 우린 벌써 죽었을 거예요. 친구하고 이제 학교에서 어느 때 곰빵을 줬어요. 그 곰빵을 둘이 먹으면 가다가 갑자기 그걸 먹으면서 이야기하다가 목이 콱 막혀버렸어요. 그래서 막 다 튀어나오고, 그래도 이게 아마 폐로 들어가고 뭐 어떤지 막혔어.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냥 정신 차려, 정신 차려야. 근데 야 죽을 것 같아. 근데 막 뛰어가더니 논에서 나오는 물을 까만 고무신에다 퍼가지고 왔어. 그 까만 고무신이잖아요, 우리 학교 다닐 때. 그러면 발이 때가 더덕더덕한 그 발, 그거 갖다 이거 뭐라는 거예요. 근데 다른 거 생각할 게 없이 물 먹어야 산다. 그래서 그걸 뻘떡뻘떡 마셨어요. 그랬더니까요, 논 냄새, 거름 냄새, 발고랑 냄새 뭐 많이 났겠지. 근데 냄새가 하나도 안 났어요. 얼마나 맛있게 잘 먹었는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그렇게 적혈구, 백역혈을 만들고 그냥 저항력을 우리에게 가질 수 있도록 우리 몸을 어떻게 방어군으로 많이 만들어 놓으셨다. 어떤 때는 그랬어요. 그 논에서 그 한여름에요, 그냥 따끈따끈한 한여름에는 그 논물도요, 모르겠다 한 5, 60도 될 거야. 그 물도 미지근합니다. 손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따끈따끈해요. 그걸 새까만 고무신을 갖다가 그걸 갖다 줘서 먹고 등을 두드리고, 야 죽을 뻔했다, 야 고마워. 그거 지금 포다 줘보세요. 이놈의 새끼를
그냥 맞아 죽죠. 그래서 지금도 일급수 먹으려고 또 외국물 사다 먹지, 백두산 물 갖다가 먹는다고. 그건 백두산 물인지 압니까? 백두산 물이면 또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다 돈 버는 수단인데, 그러므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무리 진리의 말씀을 믿고 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실천하지 않으면 그 물이라도 터다가 안 먹였으면 내가 막혀서 죽을 수 있죠.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지나고 나서 그 친구네 집이 이제 점심 먹으러 가는 거예요. 야, 오늘 우리 집에 와서 밥 먹자. 그 학교에서 가까우니까 가자, 야. 그 초등학교 아주 어렸을 때 얘기 아마 그때가 아마 그저 2, 3학년 되지 않았겠는가 그래요. 그래서 그냥 두고두고 얘기야. 그때 그물 맛있었니? 근동에서 나온 파란 이끼가 드문드문히 떠 있는 거, 그런 거. 그 나중에 이제 그 집에서 밥 먹고 오면서 야, 내가 아까 이거 먹었냐? 그냥 올챙이가 돌아다니지. 그게 한여름에 햇빛이 쨍쨍 뜰 때 다리에 뛰다 보면요, 그 요만한 곤충들이 빨간 게 막 돌아다닙니다. 내가 생각할 때 그것도 먹지 않았겠는가. 그러니까 그 생선 여러 마리 먹었겠지. 어떤 생각해보면 이렇게 여러분 따지지도 말고 묻지도 말고, 여러분 그 막혔을 때 예수님의 말씀은 아멘 하면 사는데, 나는 오늘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기도 이래서 못하고 주일날 이렇게 저렇게 여러 가지 핑계 대지 말고 그냥 회개하면 돼. 잘못했습니다. 주님 뜻대로 믿음으로 하지 못한 걸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럴 때 주님은 그것을 믿음을 보시고 이게 주님을 향한 인격적인 만남이에요. 인격적인 대화가 뭐예요? 하나님께 회개하는 거예요. 세상은 그걸 안 하거든요. 뭘 잘못했는데? 뭐가 문제인데? 응? 그 두고두고 그런 얘기야. 어디가 그런 얘기 하지 마. 그런 어렸을 땐 그런 게 있잖아요. 친구들끼리 그냥 그런 문에서 미꾸라지 이런 거 금방 잡으면, 야, 그 이리 와봐. 그 얘는 그 한 놈 붙잡아다 놓고, 야, 그 얘는 말이요, 이런 것도 그냥 잘 먹어. 얘는 얼마나 잘 먹는지 몰라. 한번 볼래? 그러면 아이, 나 잘 못 먹는데. 너 잘 먹잖아. 너 얘 대단한 아이야. 그러면 다 봐, 봐. 이러면서 잘 못 먹는데. 집어넣고 눈이 깜짝이면 넘어가. 그래서 야, 이 바보 같은 놈아, 그렇다고 그걸 먹냐? 너 그럼 어떻게? 나는 그렇게 좋아. 깡이 있잖아. 사나이가 말이지. 야, 이 등신아. 그렇게 시킨 놈들이 나쁜 놈들이지. 저는 안 시켰어요. 그냥 보기만 했어요. 나쁜 짓이잖아요. 강제로 시키면 그런 것도 먹는데, 지금 꼭 내가 볼 때는 이단들이 그냥 그렇게 만들어서 시키면, 그럼 나는 그냥 예수 잘 믿는 사람이야. 성경 공부를 워낙 잘했기 때문에 그냥 미꾸라지도 먹고 그냥 청개구리도 주워 먹고, 그냥 시키면 그냥 땅에 것도 주워 먹으면 난 이런 것도 잘 먹어요. 너는 꼬물꼬물하면서 먹는 거예요. 이런 바보가. 그래서 그 별명을 얘기하려도 혹시 들을까봐 내가, 그 아이가 지금 예수 믿는다는 걸 제가 알고 있어요. 집사님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언젠가 만나면 그 얘기 한번 해볼죠. 지금도 먹냐? 좀 컸을 때 얘 그런 거 잘 먹어. 그러면요, 이래고 덤벼들어. 그때 시켜가지고 너 그거 먹어서 건강한 거야. 세상에 먹어서 안 되는 거지만 그 급할 때는 먹잖아요. 우리가 진짜 급하고 힘들 때는 주님 찾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데고 뒤밀어서
그냥 오염된 거, 잘못된 것도 막. 근데 성경은 세상 먹는 것은 잘못된 거, 오염된 거 먹어도 혹시 살 수 있지만 성경 아닌 것을 받아들이면 영혼은 살 수가 없어요. 영혼은 그렇게 속아서도 안 되고, 영혼은 그런 진짜 오염된 잘못된 양식, 그냥 이단들에게서 주는 그런 잘못된 이론을 받아들이는 순간에 영육간에 병들고 사망이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는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된다 그러지 말고, 나는 이러기 때문에 주님이 필요하고, 나는 이러기 때문에 예수 믿어야 되고, 나는 지옥 갈 수 없기 때문에 천국 가려고 예수 믿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할 때, 순종할 때 사는 거예요. 아멘. 아까 말한 대로 그 물이 어디서 떠왔냐? 일급수냐? 좋은 물이냐? 그럼 죽는 거지. 그러면 그 강제로 해도 먹어야 살아. 야, 먹어. 눈이 뒤집히니까 막 강제로 막 흐르는 물에도 그런 떠다미겨. 그거 받아 먹어야 살아요. 그래서 나는 이런저런 어떤 조건, 어떤 이유를 털어대지 말고,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은 내가 감당하기 어려울지라도 아멘 하면 그 말씀이 내게 능력된다고. 주님은 내 믿음이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되라는 거예요.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되라는 거예요.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이 되라는 것입니다. 속아만 살아봤기 때문에 속는 줄 알아. 성경 말씀은 그래서 진리라는 거예요. 마귀는 절대 사망의 진리예요. 마귀가 주는 건 철저하게 죄의 진리고 사망의 진리야. 그러므로 베드로전서 1장 23절이나 바로 이 죽은 세상, 학문, 철학, 미혹받아 살지 말고 항상 어디든지 변질되지 않고, 어디든지 입만 벌리고 귀만 열면, 가슴만 열면 주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한 축복이 내게 임하는, 그런 확실하게 영생과 이적도 경험할 수 있는 이 진리의 말씀 안에서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받아들이고 수종들고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한번 읽어봐.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내 말이 아니고 성경 말씀이다 하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그대로 했더니 주님이 역사하시고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드러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죄와 질병과 저주와 사망과 지옥의 형벌에서 벗어나 영육간에 구원받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죽기까지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름 외에는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생애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된다고 했고, 예수님이 그렇게 빌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에도 그런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인간을 섬기러 오셔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0장 45절에도 인자의 온 것은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에게 대속물로 주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한 것을 믿으시면 아멘합시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 죽고 너희를 위해서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 이 땅에 안 오셔도 되는 거예요. 그러나 누구 때문에? 너 때문에 왔다는 겁니다. 내 믿음 주려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귀하다 그랬어요. 내 믿음으로 내 병을 고쳤다 그랬어요. 우리의 그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신 그 확실한 피 공로밖에는 어디서도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은 없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 구원받을 만한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밖에 없다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밖에는 구원의 이름을 이 땅에 주신 적이 하나님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믿으시면 아멘합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길로 왔다는 거예요. 천국 가는 내가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합시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아멘하여 그 말씀이 내가 가는 길이 되라 이 말이야.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마귀를 이기는 최고의 능력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상대방의 약점을 이용할 때 내가 이기는 거예요. 상대방의 강점을 강조하거나 강점을 공격해가지고 내가 질 수밖에 없어요. 그 모든 운동선수가 그러잖아요. 상대방의 약점이 이런 거야. 마귀의 약점이 뭐라고 했어요? 마귀의 약점은 다른 수단과 방법을 해가지고 우리가 못 이겨. 마귀의 약점을 공격해야 돼요. 그 약점은 마귀는 어떻게? 마귀의 사탄 귀신은 예수님께 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그 성공하시고 승리하고 이기신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때만이 마귀가 도망가요. 마귀가 실패하는 것입니다. 왜? 자기가 상대할 수 없는 엄청난 권세의 능력이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므로 그 예수 이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고 외우고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구세주로 믿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노라 할지라도 그 말씀을 절대 믿고 순종하고 있음을 확실하게 주님이 인정하실 만큼, 주님이 동의하실 만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일 때, 믿음을 드러낼 때, 믿음으로 순종할 때만이 이적과 표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과 지옥의 지식에서 바로 확실하게 우리가 잘못된 것을 알았다고 아는 하늘의 지식이 오거든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절대 필요하고 이 세상의 철저한 고통과 죄악의 모든 올무에서 벗어날 수 있는 멸망하는 자들에게 그를 이끌어내고 인도하고 살릴 수 있는 것은 말씀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진리밖에 없는 것입니다. 영생과 천국이 절대 필요한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의 말씀이 바로 믿어지도록 우리가 권하고 설명하고 설득하고 예수를 주고 말씀을 줘서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따라올 수 있도록 행동을 해서 항상 생명이 되고 빛이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육간에 불가능한 고통이 내가 무엇이 있습니까? 지금 어떤 것이 문제예요? 지금 백부장에게는 하일이 죽어가는데 아무것도 해줄 수 없어요. 모든 의원을 다 동원해도 못 고쳐요. 죽는 거예요. 내가 엄청 사랑하는 그런 종이에요. 그런데 그 살리는 방법은 예수밖에 없다는 것이 확실하게 믿어졌을 때 그 믿음이 어느 정도냐? 두고 가서 예수님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이 믿음은 신약 성경 속에서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이런 믿음은 여 백부장만 나옵니다. 그 집에다 환자를 두고 다들 데리고 와서 예수님 만져주세요, 예수님 와서 말씀해 주세요, 다들 그렇게 했지. 그래도 그 믿음을 예수님께서 귀하다고 그랬는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전능하신 말씀을 들었거든. 이 듣는 말씀이 내 안에 확실하게 삶의 기준점이 되도록 내 말씀, 이 말씀이 내 영생의 말씀, 승리의 말씀, 이적의 말씀,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나를 통해서 나타내시옵소서. 백부장의 이 믿음을 내게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주님이 인정하실 만큼 확실하게 믿고 순종하기를, 그렇게 결단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 없어서 안 되지 말고 믿음이 있어서 되고, 믿음이 없어서 망하지 말고 믿음이 있어서 성공하고, 핍박은 받을지라도 영적 성공자가 되고, 할렐루야. 이 땅에 시험, 환난, 핍박은 많아도 천국의 믿음은 분명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때마다 악한 영이 떠나가고 질병도 떠나가고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경험을 체험으로 가지는 여러분, 영역 있고 믿음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의 전능하신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바로 요지부동의 말씀이 되실 때, 그때만이 본문의 백부장같이 여러분이 바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의 이웃이 절망적인 불가능을 바로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역사와 축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지금도 주님 앞에 주여 내가 믿사오니 주님 믿사오니 다만 말씀만 하시옵소서. 주님의 말씀만 하시옵소서. 주님이 뭐라고 해서 성경에 다 얘기해놨다. 백부장 여기는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기록해 준 복음이 없어요. 그런데 전에만 들었는데도 이런 믿음이 있어요. 우리는 이 복음을 수차 읽고 듣고 경험하고 체험하면서도 그러면서도 우리가 약해질 때가 있고 의심할 때가 있는 것은 이건 속고 있는 거예요. 철저하게 내게 말씀만 하시옵소서. 순종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믿음대로 가족의 구원될지어다. 구역이 잘 될지어다. 이 지역에 다 복음화 될지어다. 복음화 시키는 일을 여러분이 주축으로 쓰임받는 영적인 지도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에 두 손 번쩍 들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할 것이며 우리 믿음 찬양하고 싶은데 이 시간에는 기도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기도가 불이 확 나도록 기도하세요. 아주 머리가 쥐가 확 풀리도록 기도하세요. 의심 사탄이 떠나가도록 내게 주신 말씀이 바로 내게 오늘 백부장의 믿음이 내가 그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나도 백부장 같은 혈루증 여인 같은 이런 믿음을 주옵소서. 내가 믿음으로 그 믿음 갖지 못하고 내 맘대로 내 생각대로 살았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백부장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내게도 이 믿음을 가지고 천국 가게 하시고 능력이 임하게 하시고 이적과 능력을 통해서 영혼 살리게 하시고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두 손 번쩍 듭니다. 그리고 주여 삼창하고 강력하게 권세 있게 힘 있게 의심한 것을 회개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